안녕하십니까. 예배모범 특강 2강을 맡은 이승재 강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8주에 걸쳐서 성경적 바른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요소와 그 예배의 요소가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 요소는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세 번째, 교회 역사에서 예배 요소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오늘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보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순서들 정말 다 해야 하는가? 몇 개는 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찬양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부르면 안 되는가? 다 필요 없고 설교가 가장 중요하니까 설교만 하면 안 되는가? 어떻습니까? 예배의 이런 순서들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될까요? 우리가 지난 1강에서도 배웠듯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는 꼭 필요한 요소들은 예배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강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소들이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장로교 예배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 예배는 성경적인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또 우리 예배는 정말로 바른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에 반드시 포함될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성찬.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배 때마다 성도들은 나눠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이룬 연합 공동체이죠. 따라서 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떡을 떼는 것, 성찬이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예배 때 성찬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해서 이 네 가지는 성경이 반드시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필수적인 요소를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반드시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각 순서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 중심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가? 이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기준을 찾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만 그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즉 성경을 근거로 하는 요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에는 여러 순서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십계명의 선포, 사제의 선언,
성경 낭독, 설교와 성찬의 말씀, 권징과 강복 선언, 즉 축도, 이러한 요소들은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나는 요소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중요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찬은 말씀과 함께 예배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그 어느 것 하나도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어야지만이 균형 있는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말씀과 성찬이 함께 시행되었고,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말씀과 성찬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찬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에 근거한 성찬의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즉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몸에 새겨서 기억하는 것, 즉 기념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찬의 이해이며, 이런 성경적인 성찬의 이해를 근거로 해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과 말씀과 성찬은 따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 예배의 축을 이뤄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른 예배이며 가장 성경적인 예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예배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순서로 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말씀의 선포,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는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말씀과 성찬과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룬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 바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배의 각 순서들은 어떤 원리로 정해질 수 있는가?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예배에는 정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이 순서들을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설교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제일 앞에 놓고, 축도를 중간에 놓고, 또 성찬은 복잡하니까 마지막에 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말씀을 근거한 요소들이 예배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야 할 요소들을 바르게 나열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질서한 예배가 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 예배는 반드시 질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질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즉 예배의 일정한 형식을 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 예전은 어떤 원리를 따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시고 회중은 회중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또 우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고 딱딱한 대화가 있다면 그 자리는 피하고 싶은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의 순서를 정한다면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서로를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각 순서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초청을 받은 것.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의 각 순서들은 이 복된 소식, 즉 기쁨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짤 때에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매 순서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또 각 순서들은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에서 예배의 순서들이 질서 있게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성경적인 예배다, 바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들은 이러한 예전이 잘 정리된 예배의 모범을 소유해 왔습니다. 예로 칼뱅 시대에는 제네바 예배의 모범이 있었고 영국에는 웨스터민스터 예배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 모범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에 충실함, 질서 잡힌 예배를 강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충실한 원리를 따라서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되 상황과 환경에 고려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모범은 예배 순서 하나를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교회가 처한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 관습들에 따라서 또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 각 교회는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자유와 재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기준이 있죠. 그 예배가 복음을 충만하게 드러내는가, 성경적인 기준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예배의 순서들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들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는 자유의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1542년 스위스 제네바의 깔뱅이 제안한 예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표를 참고해 보시면 각 순서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서도 성경에 근거한 시편 찬송을 불렀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으며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예배에서 공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이 칼뱅이 제안한 예배 순서는 성경의 원리를 잘 드러내는 예배의 순서, 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제네바의 예배 순서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정신을 잘 따르되 우리 지역의 문화에 맞는 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시대에 맞는 순서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단 그것을 정할 때에는 칼빈이 제안한 이 예배 순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충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럼 이러한 예배 요소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그 성격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제사법을 또 말씀하셨죠. 이러한 제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공적 예배였습니다. 이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제사가 예배가 된 것이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서 예배의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내용을 한번 표를 통해서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고 떡을 떼었다, 즉 성찬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과 성찬이 강조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늘 나누었고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을 계속해서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강조되는 말씀의 예전이 있고 또 성찬이 강조되는 다락방 예전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교부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교부란 사도들 이후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교부들이 남긴 문서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찾아보면은 AD 140년경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마을에 사는 모든 신자가 함께 모여 시간이 될 때까지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낭독자가 성경 낭독을 마치면 지도자가 설교를 통해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는 우리는 모두 일어나 기도를 한다. 기도를 마치고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눈다. 이어서 빵 그리고 물을 섞은 포도주를 집례자에게 갖다 주면 집례자는 받아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상당히 길게 감사를 드린다. 그가 기도와 감사를 마치면 모든 회중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한다. 그 다음에 집사들이 참석한 각자에게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전하며 집사들은 그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가져간다. 부유하거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헌금했으며 거둔 것은 인도자에게 맡겨 고아나 가부, 질병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자, 함께 우거는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교부 시대에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말씀과 성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가져간 것이죠. 동시에 추가되는 요소들을 발견됩니다. 인도자의 감사와 회중의 화답으로서 아멘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초대교회 예배를 계승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는 순서들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은 진지하고 매우 집중력이 있는 태도로 예배를 끝까지 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중세교회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배가 이후 중세교회에서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됨으로써 점점 본질을 잃고 타락한 예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예배가 왜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예배를 계승하지 못하고 변질되었는가? 크게 4가지 이유로 나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교회 직분제의 등장입니다. 교황 제도가 등장하고
중세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구분이 생깁니다. 예배의 순서도 성직자가 담당함으로써 평신도는 참여하는 형태로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배에 직접 성실하게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중세 예배는 성직자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당함으로써 점점 수동적인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예배가 제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세교회 예배는 겉으로 보이는 순서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화려하고 거룩함이 느껴지는 의식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사라고 표현하죠. 즉 구약의 제사적인 요소를 다시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면 중세교회는 구약의 제사처럼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의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시편 찬송이 있었다면 중세교회에는 음악적 기교가 가미된 성가를 제작하여 불렀고 예배의 분위기를 일부러 엄숙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예배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짐을 통하여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석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형태로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찬에 대한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른바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입장은 성찬 시에 받는 떡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기록을 보면은 성찬 시에 포도주를 받는데 실수로 이 포도주를 땅에 쏟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귀한 보혈을 땅에 쏟아버린 것이죠.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포도주를 성찬새에서 베풀지 않고 빵만 베풀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식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예배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본질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의식과 제도화된 예배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본질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세 예배처럼 의식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한번 유의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개혁시대 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시대 예배의 특징을 정리하면 잃었던 본질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막을 내리는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나치게 의식화되었고 형식화되었던 이 예배를 다시 본질의 예배를 드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였고 성경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루터의 개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배는 회중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자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네 가지 루터의 주장을 살펴보면 중세 교회가 변질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말씀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겠죠. 루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의 설교를 가장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사제들의 말이 아닌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찬송도 의미 없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의미가 없다. 나아가서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가장 비슷한 칼뱅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루터와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뱅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루터보다는 성찬을 조금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없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예배와 성찬이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성찬이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찬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자신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서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성찬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칼뱅이 제안한 제네바 예배 모범서를 보면은 칼뱅이 강조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예배 모범 요약을 살펴보면 각 그 내용들이 말씀에 중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말씀이요, 신앙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말씀에 대한 칼빈의 그 열심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의 실생활도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리문답서, 제네바 예배모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까지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교육하기 유익한 저서들을 계속해서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칼뱅의 정신이 훗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표준문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개혁 시대 예배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공적 개념을 확립하였다. 교회에 속한 회중 전체가 참여한 예배로서 예배가 바뀌었다. 그리고 예배가 간소화되었다. 지나친 의식이 강조되는 것들이 폐지되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의 형태로 돌아왔다. 말씀이 회복되었다.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배우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이 이루어졌다. 성찬의 회복, 성찬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온 회중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변화되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예배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개혁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영국 종교개혁 시대 예배의 특징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말씀을 중심으로서 성경 중심의 예배 회복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에는 퓨리턴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있었죠. 이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의 회복을 있어서 단순히 공적인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이런 영국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작성입니다.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인 규범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장 5년 6개월에 걸쳐서 150명가량의 목회자들이 약 7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을 하면서 완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예배 모금도 이 문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문서가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고증하여서 말씀대로 원칙을 세워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주는 의미는 특히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따랐던 말씀의 원리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의 규칙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규범서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규범이 조선 후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까지 장로교회들은 이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에 근거한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배의 요소와 교회 역사 안에서의 예배 요소의 변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과 말씀, 말씀과 성찬이죠. 이 두 가지는 예배의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둘째로 교회 역사에서 예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초대교회는 구약의 예배 제사와 결별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누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념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후기에 교부 시대의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교부 시대의 예배에도 보면은 말씀과 성찬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많이 변질되었음을 또 발견하게 되죠. 중세교회는 말씀이 약화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또 변질되는 모습까지 나아가면서 예배가 타락화되었습니다. 셋째로 종교개혁에 있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중세교회가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 종교개혁 예배의 원리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성경이 근거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요소들을 아니면 다 예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간소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구조로 되었죠.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는 말씀과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초대교회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웨스민스터 총회 표준 문서에 있는 예배 모범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규정합니까?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 안에 엄격하게 그 원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표준 문서의 특징이죠. 이 표준 문서에 하나님 예배 모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 모든 내용들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예배의 의미와 이 요소들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